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하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여 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과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죄인된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회복하여 달려가는 시작이 되도록 이 하루의 시작 앞에 이 예배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성결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가면서 오늘 나는 깨끗한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빈수레의 새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빈수레에 우리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가죠. 내가 끌고 있는 수레 가운데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세상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가겠죠. 특별히 세상 사람은 나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만 가지 모습들을 하나하나 갖고 가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는 무엇입니까? 물건을 담는 거죠. 수레의 인생은 뭔가라도 담고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어깨에 어떤 짐을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편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그 삶의 무게에는 어떤 것을 담고 메고 우리는 달려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지고 있는 어깨에 있는 가방이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든 때론 수레이든 우리는 새 것을 담아야 합니다. 우린 아무리 내가 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수레라는 거예요. 공수레. 나는 이미 짊어지고 있고 끌고 있고 무거워요. 힘들어요. 고된 인생사를 살면서 우리는 갖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공수레예요. 공수레. 잠시는 짊어질 수 있으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어깨에 짊어진 가방에 있었던 내 무게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던, 내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물도 담겨 있고, 때로는 밥도 담겨 있고, 때로는 돈도 담겨 있고, 때로는 내 책과 지식과 내 문화, 내 생활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죠. 그것은 내 삶을 영원히 유지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신은 짊어졌는데 아우 괴로워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가 벅찬 거예요. 내 인생이라 짊어지기는 했지만 가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워요. 빨리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속히 이 문제 해결하고 좀 편안히 살고 싶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에서든 직장에서의 문제에서든 내 삶의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환경에서 찾아오는 수만 가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편안한 인생이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눈초리, 누군가의 비아냥, 누군가의 조롱과 멸시, 때로는 비판, 정죄, 수만 가지가 찾아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세상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입니까? 아니요, 원하지 않아도 그런 환경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라는 마음을 우리는 수없이 갖게 되죠. 결국은 꿈같은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왜 찾아오고 있는가? 결국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삶에 매여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매이지 않아도 될 것을 스스로 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인데 스스로 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레를 끌어도 내가 쓸데없는 값도 되지 않는, 나에게 힘도 되지 않는, 나에게 기쁨도 되지 않는, 나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담고 늘 힘들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가도 가도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끌리는 거야? 또 가다 이제 또 걸렸대. 여러분 이러면 지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내가 갖고 가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늘 고된 인생살이를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빈수레예요. 빈수레.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을 값지지 않고 여러분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빈수레와 같은 거예요. 단견은 있지만 쓸데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두 손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이롭지 않은 것들은 갖고 있으나 뭐예요? 흩날리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모래알과 같고 벼와 같은 거예요. 그냥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잡고는 있지만 근데 어때요? 힘들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금방 날아갈 것인데 나는 힘들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바로 공수래죠. 여러분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쥐어잡고 달려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괴롭잖아요.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부문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렇게 다가오니까 세상의 사건들이 수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니까 그것을 마주하는 당사자는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 인생살이의 시험들, 무게들 감당할 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무너지듯 쓰러져서 일어나지는 못합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삶의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헛된 것 담지 말고 헛된 것을 끌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새 것을 담으셔야 돼요. 그 새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담으시고 예수의 복음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담으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세상의 환경이 여러 사건을 다가와도 나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앞전에 이야기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깨부술 수 있고 그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의 사건들을 왜 외면하고 도망치려고만 합니까? 맞서야죠. 여러분은 믿음의 전쟁터예요. 믿음의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실 때 늘 지라고 만듭니까? 주눅들라고 합니까? 괴로움에 빠져 허덕이도록 만드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주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맞서 싸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것, 내 세상 욕심, 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깨부수고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삶, 그 승리의 상급을 얻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야죠. 왜 자꾸 후퇴하려고 합니까?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야 돼요. 우리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가 나와요. 오늘도 많은 자리가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고 남들 보는 외모도 보잘것이 없어요. 키 작고 외모도 안 됐고 많은 사람에서 세리장이라는 그 직책이 너무나 죄인과 같은 자리예요. 사람들은 우리도 이 시대에 세리와 같은 세리장들 보잖아요. 불법에 행하는 자들 많고 자기의 위로움이 아니라 너무나 가식과 공의를 너무나 법을 자제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부의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세리장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토록 듣고 알고 수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들렸던 예수, 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대.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만나고 싶어. 그 예수와 함께하고 싶어. 나에겐 친구가 없는데 난 그 예수와 친구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늘 외로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조아리기도 하고 돈도 세금도 엄청 때려내고 정말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외면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이거 외톨이였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친구 하나 없을 때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서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 뵙고자 했던 그 간절함을 갖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 모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결국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토록 외로워하는 그 인생살이에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심히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을 해주고 함께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삭개오는 기뻐하며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속히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즐거워하지 않은 그 인생살이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렇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은 가진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세리장은 부자와 같다. 여러분 부자면 넉넉하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뜻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 가방에 원하는 거 다 담고 갈 수 있고요. 자기 수레에도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정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우고 수레에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에게 예수는 또 다른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공수레와 같은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빈 털털이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고 내가 끌고 있는 이 수레와 같은 인생살이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공수레와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진짜 알곡과 같은 정말 채워져야 할 신비로운 그 은혜로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주면 그 공수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세리장 삭개오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부자인데 저거 뭐가 부족해. 그런데도 저 세리장이 앉아가지고 너무나 돈 밝혀 너무나 우리 세금 다 쓰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 피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가. 외롭고 고되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로 지탄받는 그 세리장이라는 자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은 뭐예요?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삭개오가 사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유할게 했더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피산받을 일도 정죄받을 일도 내가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건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삶에 지고 가는 것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의 무게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 것 같으나 또 채워지고 버린 것 같으나 또 채워져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 슬픔들, 눈물들의 스토리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스스로 오셔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요.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시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있는 것에서 내가 혹시라도 불법을 청하여 내가 얻은 취득이 있다면 그것 내 갑절에 하나 해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을 이루어주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
이 삭개오에겐 정말 빈수레 같았던 인생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수레 같다고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새 것이 들어왔어요. 예수라는 새 것이 들어왔어요. 예수라는 친구의 새 것이 들어왔어요. 예수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들어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공수레 갔던 그 현장에 너무나 가득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공수레 같은 인생, 공수레 같은 삶의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채우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역할이 많아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안 채워지면 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교회는 채워지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늘 비전교회로 남아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교회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가? 너무나 허전하고 아파하고 무거운 짐을 지듯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의 공로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채우고 있고요. 여러분 기업을 채우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공수레 같은 그 헛된 것들을 채우지 마시라고요. 진정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예수를 채워줬는데 또 하나가 채워진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해? 나라는 삭개오 이 존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세리장이야. 세상으로 죄인과 같은 자예요. 죄인과 같은 자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거룩한 종이에요. 사람의 위롭다라고 칭함받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감격이에요. 그건 감히 할 수 없는 것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공하고 헛되고 세상의 인생에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만 들려오던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행복해, 행복해. 내가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래. 삭개오에게는 천국과 같은 그 은혜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축복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들 보라는 거야. 공수레로 살지 말라. 아니 너희는 빈수레의 인생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가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 세상의 공수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헛된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체험으로 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담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은혜입니다.